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로서 혹은 자녀로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혹시 또 부모님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최근 발표된 통계를 하나 살펴보니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 사는 세대 있잖아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이 자식 세대는 한 달에 평균 3.3회꼴로 부모를 만난답니다. 일주일에 2.2회꼴로 부모와 통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0회 정도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와 왕래를 하고 있으며 전화는 1년에 113회 정도 주고받는다는 계산입니다. 접촉 빈도가 딱 중앙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니 1년에 왕래를 12번 정도, 전화 연락을 52회 정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식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 수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접촉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말입니다. 자식과의 접촉 빈도 말입니다. 평균 이상입니까? 아니면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 이하라면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모인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을 계속 열어갔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해한 책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먼저 숲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숲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큰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독론이라는 숲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론이라는 숲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록이 또 한 개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말론이라는 숲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책과 다르게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3개의 큰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숲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노라면 눈앞에 3개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셋째는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라는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숲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 종말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주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책이 아니라 아주 단순 명료한 책입니다. 일종의 트라이앵글과 같습니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 3개의 숲이 이 요한계시록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면 먼저 기독론, 즉 예수님에 관한 환상으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되돌아보니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록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령께서 서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옥 목사,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2장 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 7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뜻하는가? 7 교회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지 에베소 교회 하나만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교회들,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충정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충정교회에 소속된 우리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에베소라는 교회에 주신 말씀을 떠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정교회라는 교회를 형성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첫째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인자 같으신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7 변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분이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별을 붙잡고, 여기 7 별은 여러분 1장 20절을 주목하십시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7 별, 즉 주의 종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7 금촛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지나다니시며 그 교회를 살피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또 이 교회를 간섭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한 6년 사역하고 나면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식년을 가지라는 권면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30수년이 지났으니 무려 5번이나 건너뛴 셈입니다.
그때마다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기둥뿌리를 뽑아 저 충정로에서 일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비우겠는가? 온 교회가 합심하여 지금 교회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몸을 빼겠는가? 1500석에 가까운 넓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내가 어찌 나몰라라 하겠는가? 새신자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있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오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강단을 비우겠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나깨나 교회뿐이었습니다. 월요일 날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30수년을 달려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오후 6시가 넘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신방을 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접받고 인정받고 인사받고 자기가 한 말에 권위를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이면 그 누구든지 이 점을 분명히 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사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어떤 특정 장로도 오랫동안 출석하고 그래서 터줏대감이 되어 있는 사람도 교회를 건축한답시고 헌금을 좀 많이 낸 사람도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2장 3절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켜온 것을 칭찬하십니다. 당시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저 북한의 성도들과 같은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온갖 이단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그들은 수호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면서 저는 뜬금없이 저 북한의 교회들을 떠올렸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때 불리우던 북한은 도대체 어떨까? 언젠가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북한에 들어가 다른 거 살피지 아니하고 교회의 어떤 흔적, 믿음 생활한 어떤 흔적을 한번 찾아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고려항공으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압록강을 넘자 민둥산이 펼쳐지는 북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섬겼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배출했던 평양신학교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제 눈으로 그 흔적의 한 부분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평양에 위치한 순환 비행장에 내린 일행은 남쪽의 한강 그 여의도와 같은 섬 대동강의 양각도라는 섬의 한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진남포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진남포라고 하지 않고 남포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 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의 묘향산, 그쪽에서는 지금 향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향산 그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은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각국의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그 진귀한 물품들을 전시해 놓은 산속 박물관, 그 박물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근교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제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은 흔적, 신앙의 흔적 혹시 발견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출국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평양의 중심지에 위치한 한 큰 식당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참석을 했죠. 그 넓은 식당에 많은 이 여종업원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재색을 겸비한 듯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서빙을 끝낸 후에 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가서는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혹은 악기 등으로 연주를 하는데 상당한 수준들이었습니다. 이 유흥도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여종업원들이 제일 뒤에 앉아있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같이 노래를 하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대로 저를 이끄는 것 아닙니까?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업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노래책을 제 앞에 내밀면서 선생님하고 오빠 생각을 꼭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업원이 팔을 잡아 계속 이끌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고 노래집을 들여다보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후미진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길이 있었습니다. 후미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전기 사정이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어둑한 그 복도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 저의 손을 확 낚아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분은 내 손을 꽉 잡더니만 좌우를 급히 살피고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저를 더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하나 꺼내는 것입니다. 이 종이를 제 앞에 내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까지는 계속 선생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이게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성이
여러분 그 누구보다 투철했기에 고위직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손을 잡고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눈물을 훔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와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헤어지는데 기념으로 사진 촬영 하나 합시다. 그러니까 좋소. 그래서 제가 그분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순환 비행장까지 그분이 나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고위직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당시 상상을 초월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주님이라고 칭하도록 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크리스천들을 무려 4만 명 이상이나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칭찬을 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칭찬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니, 책망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2장 5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입니다. 보통 경고가 아닙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앞선 칭찬을 전부 다 무력화할 정도로 이 책망을 가하고 계십니다.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이 교회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모든 책망을 무색해 하고 무색해 만들어 버립니다. 100개를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를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사랑입니까? 남녀가 함께 만나 그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불타오를 때 그때의 사랑을 말할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스쳐 지나가십니까? 제가 좀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로토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5절에 처음 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프로토스 엘곤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언더라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토스 아카페, 프로토스 엘곤,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행위란 도대체 어떤 행위를 뜻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본문이 굉장히 어렵고 풀어지지 아니하면 이 본문과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한 군데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열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여기에 처음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읽을 때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어갈 그때에 제 눈에 크로즈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진리 하나를 파수한답시고 믿음을 지킨답시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눈에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아니 예수를 믿어도 너무 희미하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주일날 돈을 쓰고 있어. 주일날 식당에 가고 있어. 주일날 저런 복장으로 교회에 나와. 자꾸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점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처럼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저게 뭔가? 저렇게 날라리처럼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자세히 보세요. 믿음을 겸한 뭐요? 사랑. 이게 여기에 주어가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을 겸한
이 부분은 사랑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겸한 뭐요? 사랑이라는. 믿음을 겸한 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요? 버리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믿음을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 지키는 이 부분에만 골몰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나누어 주셨듯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바다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저는 특별하게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저 뒤쪽에 앉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는 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한결같이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신지 그야말로 빛이 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아니 이 가정에서도 저렇게 섬기면 크게 부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목발을 짚고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오곤 했습니다. 전날에는 밤 10시까지 지하 3층에서 모두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5시 제가 다시 내려가 보니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재밌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참 행복한 하루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런 맛을 한번 맛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3시 14분, 오늘 새벽입니다. 한참 이렇게 제가 이제 잠이 들어 있는데 카톡이 탁 울리는 거예요. 잠을 깨워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카톡을 보냈지 하고 보니까 재정부에서 결산을 저에게 알려준답시고 몇 시? 3시 14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이렇게 깨울 수 있냐, 나중에 보내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분이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몇 차례 이렇게 카톡으로 결산을 보내왔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밤중에 선거 개표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최종 보고래.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최종 보고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전에 비해서 아주 이름 없는 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부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부금이 8천만 원이었어요. 예,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판매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판매 수익이 예, 1억 2,100만 원이었어요. 예. 처음에는 1억 8천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니만은 마지막에는 2억 100만 원 현재 이렇게 수치가 잡혔습니다. 제가 이
이 통계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모두 다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물건들을 우리가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뜻을 모으니까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이 수익금은 서울대병원과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가까이에 있는 국립암센터 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여서 난치병 어린이 11명을 우리가 제공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국내외에 편제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9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21살 먹은 여학생도 있고 3년 동안 병상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아가씨도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아이들도 좀 돌아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품을 우리가 이 수익금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번잡하고 또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일절 넣지 아니한 이 인근의 주민들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인근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 사촌형이었던 오카는 목사도 건강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다가 75세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괜찮겠거니 하고선 미적대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악성 종양들은 발병 전에 전조 현상이 수치로 나타나는데 그때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놓치거나 늦으시면 아무리 현대의학을 동원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장암을 위해서는 CEA 검사가 필요하답니다. 간암을 위해서는 AFP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췌장암, 이거 참으로 힘든 암입니다. 이 췌장암을 위해서는 CA19-9, 난소암을 위해서는 CA125란 검사로 체크를 해야 한답니다. 특별히 50대 이상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이 저블립성암, 이 비대증, 염증, 이 부분을 위해서는 PSA라는 수치를 면밀히 살피셔야 한답니다. 자주자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악성 종양들의 발병 여부와 이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전에 미래의 암이 들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한 건강의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체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 체크입니다. 건강 체크는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 사랑 체크는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이 영향을 미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시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 처음 사랑이 몇 도쯤 지금 되어 있는가? 바닥을 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처음 사랑을 체크하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